본질, 말을 만들어내는 게 사랑이라고 했다면 이미 머리에 쥐가 나서 세상 구경을 다 했을 터. 살아보니, 돌아보니 사랑은 가슴으로 보고 손으로 잡아주며 열정으로 노래하는 넉넉한 마음가짐. 아껴줄수록 소중해지고 그리워할수록 더 아름답고 바라볼수록 더 향기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는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엔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랑을 하고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다 품어주는 것이다.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인데 진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으로 그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인생의 본질, 삶의 본질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써 제가 시 속에서 표현한 것처럼 말을 만들어내는 게 사랑이라고 했다면은 우리는 아마 맨 처음에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작은 큰 마음 가지고 부푼 마음 가지고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면은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서 아마 머리에 쥐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코 말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은 말이 아니고 가슴으로 보고 손으로 잡아주며 열정으로 노래하는 넉넉한 그런 마음가짐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에 참된 그 본질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또 깊이 깨닫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가장 소중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욥기 25장 말씀은요, 빌닷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발언이면서 욥기에서 아주 가장 짧은 연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지금 읽었습니다만은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짧은 연설이에요. 빌닷은 이 짧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미하신 분인지를 말하면서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초라한 존재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지금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굴 향해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욥을 향해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욥이 자신의 그 순수함과 순전함과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맨 처음 시작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욥은 순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계속해서 변론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씨알도 안 막힙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일반적인 이론을 가지고 욥에게 다가섭니다. 욥을 위로하러 오고 욥을 위문하러 오고 욥을 격려하러 온 사람들이 욥을 위로하지 않고 격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을 책망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필귀정이다. 너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욥은 난 아니다. 나는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한,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내가 지은 것이 없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 얘기는 아니지만,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큰 시련을, 가족이 다 날아가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신의 몸까지도 지금 온전치 못한 이러한 최악의 상태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나쁜 일을 나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친구들과 변론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좀 알려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어느 누구도 지금 욥의 옆에는 욥을 알아주거나 욥을 변론하거나 욥을 위로해주는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순전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 그거 하나, 그리고 지금의 이 고난은 이 모든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래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저 친구들, 그리고 또 욥 자신도 사실 그것을 맨 처음에 의심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욥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떠벌리고 있는 이 사실, 오늘 6절 말씀 가운데서 이 빌닷이 그걸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빌닷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욥기의 결론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주 심한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닷의 아주 이 무모한 연설을 보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다 맞아요. 빌닷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욥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요,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 안 받는 게 아니고 악인이라고 해서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함부로 말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지금 행한 행동, 내가 뱉어낸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지적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말 한마디도 더욱더 겸손해야 되겠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한번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물으실 때 너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실 때 내가 대답할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실 때, 너는 지금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기네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생각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온 몸을 다해서 힘을 씁니다. 머리를 써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위하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아마 내 뜻대로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수십 년 목회를 해오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걸 구한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고 괜찮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판단했던 적이 있어요. 지나고 나서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니 얼마나 그것이 무모한 짓이었던가, 나의 미련한 삶이었던가, 사역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빌닷의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빌닷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 빌닷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빌닷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빌닷은 오늘 이 6절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권세와 위엄은 하나님께 있다네. 그분은 하늘 높은 곳에서 질서를 세우시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권세.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지배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권세. 그리고 위엄. 위엄이라는 말은 여러분 뭡니까? 이건 위엄은 놀람,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만물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일반적 보편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모든 말들이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맞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죠? 지금 빌닷을 비롯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뭐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해요.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진짜 2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 세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만물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고 반대하고 맞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빌닷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빌닷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대요. 평화를 베푸신대요. 지극히 높은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동시에 천상의 존재들이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화평을 내리시고 평화를 내리신다,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아마도 하나님께 대항해서 일어난 모든 천상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4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보아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시고 폐허로 만드신다. 땅을 뒤덮으시고 폐허로 만드신다. 땅을 뒤엎으시고 그 백성을 흩으신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 높은 땅 세 번씩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요, 바로 하늘에 있는 별들과
악한 천사들을 가리키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께 대적해서 일어난 악한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그들을 다 제압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빌단 역시 천상의 존재들마저 맥없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아주 더욱더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이런 권능의 하나님, 통치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또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참하고 꼭 그것밖에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맨날 무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벌 내리시는 하나님이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빌닷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하심,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모든 온 땅을 갖다가 다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는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할 만큼 했어, 그것 가지고 나는 잘 살아왔다라고 만족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걱정 없겠죠. 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믿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오늘 빌닷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그래. 빌닷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걸 보편적인 어떤 하나님의 단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내 속에 모시고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늘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우리는 오늘 빌닷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급부적으로 갖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참 뜻을, 그 본질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빌닷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그분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그분의 빛을 받지 않은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군대는 뭘 의미합니까? 하늘의 수많은 영들과 천군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늘의 군대, 그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요? 절대 순복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무리가 하나님의 그 군대에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군대를 대적할 수가 없듯이 아무도 또한 역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를 수종 들고 있는
그 종이 엘리사는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들을 그것만 보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 아람의 군사들, 불병거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그 아람 군사들을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서 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람 군대를 휩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두렵고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지금 나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상황이 힘듭니다. 여러분 나뿐입니까? 우리의 가정뿐입니까? 우리의 회사뿐입니까? 국가적인 전반적인 차원에서 세계가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야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구나.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내 삶의, 내 인생의 최후의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이죠, 그게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는 삶.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지금, 이 순간, 바로 now and here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의 삶. 지금 여기서의 삶에 내 삶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내 삶의 지금 행동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나의 교회 생활, 나의 가정 생활, 우리의 직장 생활, 학교 생활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황, 지금 여기, 바로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고 내가 바로 서야 할 시간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지금 이 현실을 그저 내 육신의 눈만 가지고 바라볼 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는 그 종의 눈을 열리게 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빌닷이 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빛보다 밝은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비추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빛이시기에 어둠이 없는 분입니다. 빌닷은 그거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빌닷의 이야기 맞습니다. 그러기에 죄가 있고 어둠이 있고 사심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간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을 안고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 바로 오늘 여기를 아름답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